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맞추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90일의 기적에 동참하셔서 또 성경 읽기를 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성경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은 뭐 더 좋은 강의들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 퐁당이라는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CGN에서 이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요. 또 제가 공동체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비대면 시대 가운데 함께 서로 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게 되고 또 제 생각도 여러분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는 게 목적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용보다는 그냥 그 공동체 목사가 어떤 얘기하는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그리고 예,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경책의 내러티브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그들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들이 들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나도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 이야기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는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 또 그리고 욥기에 대한 건데 다 이 내러티브와 같은 느낌이 들죠. 어떤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사건이 전개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여졌던 것은 어느 시대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귀환된 이후에 그들이 누구인가를 고민할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여진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의 성경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수필과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처럼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번 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동일한 또 하나의 책으로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은 바벨론 1차, 2차, 3차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같은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1차, 2차가 담겨 있는 게 에스라 성경이고요. 3차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귀환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귀환에 대해서 담겨져 있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에스라의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한 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고요. 2차 귀환에서 중요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쓴 것이 아니라 1차에 왔던 사람의 이야기도 함께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에스라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했던 일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느헤미야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이 아니라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돌아왔을까요? 그 분들이 그 바벨론의 리더였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보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들 보면 좀 신기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보다는 미국이 더 살기가 좋거든요.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더운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은 뭐 캘리포니아나 뭐 여러 곳 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들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갔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갔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1차 귀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에스라에 나와 있는 그 귀환이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자발적으로 돌아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였기 때문에 물론 그들이 그곳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칙령 때문이죠.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포로로 끌려갔는데 나라가 바뀌어 버리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 바벨론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때 먼저 돌아갔던 사람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바벨의 씨라는 뜻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바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PDF 파일로 제가 또 확대해서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에 가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원하는 사람은 다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서 리더였던 페르시아에서도 그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민 가서 우리 이민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장면이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오는데 그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기억이 나고 그 기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처럼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 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나 몇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재건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그들 가운데는 순수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방의 문화가 있었고 그들이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그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완성되지 못하고 멈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장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이루어지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서 1차 귀환의 의의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아닥사스 왕 때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불러서, 그러니까 에스라도 역시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에스라를 불러서 너희가 원하면 너희의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해서 했던 것이 제2차 귀환입니다. 바로 그때 그가 했던 일은 가서 율법을 통해서 종교 부흥을 일으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도 9장 10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들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했던 것은 아까 그 성전을 재건할 때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일, 거기까지가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 나온 것처럼 1차와 2차는 70년 정도의 간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도 또 설교하셨던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겠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죠. 느헤미야는 또 역시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에게는 물론 그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왕을 섬기는 시중이었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라는 것은 바운더리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죠. 외부의 침략에서도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고 외부의 문화와도 그것을 막아주는 안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52일 동안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여러 사람들이 아까 말한 1차 때 성전을 방해했던 것처럼 역시 또다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주일 동안 하게 되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또 예전에 그들이 기억했던 초막절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죠. 하지만 13장에 보면 그 가운데도 여전히 성전이 반응치가 되고 지켜지지 않는 안식일, 이런 것을 볼 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요, 승리, 그러니까 성취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가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떤 거냐면요, 에스더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에스더는 포로였다가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부모님 없이 다시 페르시아에서 왕의 아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일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이고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 텐데요, 이 에스더에서 중요한 것은 여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왕비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1장에 나와 있는 왕비가 바뀐 이유는 왕이 자기의 시중을 들지 않는 그 왕비를 내쫓고 그것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아주 측근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일을 계략을 세웠냐면,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에게 유대인을 죽이는 날짜를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정하게 되죠. 이걸 푸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에서 이제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기가 됐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그 조카였던 에스더를 불러서 너가 왕후가 됐던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모르드게를 통해서 너는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됐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정체성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타국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운 그 지혜를 통해서 결국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불임절로 정해졌던 그날 오히려 아각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살한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페르시아 수도만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된 지 100년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한 3대, 4대가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사실 이 에스더를 읽는 많은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은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욥기는요, 약간 시기가 다르죠. 욥기의 시기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부터는 지혜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욥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과 3번의 변론과 그 이후에 엘리후의 변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저한테 궁금하냐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아내를 그냥 누이라고 팔았던, 속였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당시에 믿음의 조상은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욥이 하는 게, 왜냐면 당대 가장 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의 삶에는 아, 호기심 있게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욥은 정말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아들이 없었고 자기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 여기도 잠깐 설명된 거 잠깐 더 보겠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논쟁에는요, 3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 논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가? 왜 의롭냐라는 질문에 나오는 건 뭐냐면 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지게 했던 사람은 바로 사탄이죠. 사람이 아니라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뜻이 원래 고발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고발하죠. 어떤 고발을 하냐면 욥이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의인인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 고난받으면 그렇게 못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시험해 봐라 라고 해서 고난이 나타나게 되죠. 그 고난 가운데 많은 재난이 있을 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도 죽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은 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은 자신이 무지하다고 말하죠. 나는 의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느냐? 라고 인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친구들은 와서 뭐라고 했냐면 넌 그렇지 않다. 너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죄를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와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인간에게 죄를 경고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가 바로 이 욥기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욥기에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논쟁 끝에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듣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죠. 끝에 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 알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욥에게 베헤못, 초식 동물인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공룡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베헤못과 리오 야단, 그리고 뭐 타조, 사자, 뭐 다른 여러 가지 동물을 얘기하면서 너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것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욥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뒤에 보면 욥의 가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여러분 있잖아요. 욥의 가족이 회복되는 걸 보면 저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래도 같이 살았던 분들이 다 죽었는데 아니 새 아내 얻고 새 아들 있고 새 딸을 얻으면 그게 회복이 된 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에게 이 땅에서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그 가족들은 또 저 천국에서 다시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내 가족이 죽었는데 내 가족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다시 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 천국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 속에서 그는 페르시아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왕후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는 욥의 모습. 오늘의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고민들 가운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답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도 내 이야기 속에 또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